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일 12시 반에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와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성찬식 있습니다. 건축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늘 아키텍처럴 그룹과 설계 진행 중입니다. 플로어 플랜은 마무리됐습니다. 아직 마무리된 플랜을 아직 안 보내줬는데 이번 주에 아마 보내줄 겁니다. 그리고 그 플랜에 맞춰서 이제 전기와 배관의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전기와 배관에 대해서 알려주실 일들이 있으시면 계속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땅을 파서 지질 검사하는 안전 검사하는 것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설계하고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건축을 위해서 동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0 비전 동역 선언문으로 계속해서 삶과 신앙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인 동정 보시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토일 3일 동안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곡을 제가 솔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저녁 6시에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마 링크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시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에 제가 연주한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나오진 사모는 한국 방문 중이고 1월 초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하이델베르그 의료문답이 다 맞춰져서 오늘은 다른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이라고 써 있는데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고 교회를 세울 때 청교도들은 대부분 회중 교회였습니다. 침례교가 아니라 대부분 회중 교회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침례교회가 자리를 잘 못 잡다가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 이때를 통해서 이제 침례교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신앙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앙과는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도 있겠지만 최초의 미국 침례교 신앙 고백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오늘부터 쭉 계속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은 성경에 관해서입니다. 천천히 함께 쭉 성경이 무엇인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지식과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충분하고 확실하고 절대 오류가 없는 유일한 규칙이다. 비록 본성의 빛과 창조의 역사와 섭리가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잘 나타내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지만 이것으로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며 교회에게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시고 전파하시기 위해 그리고 육체의 타락과 사탄의 세상의 악에 대하여 확실한 교회의 확립과 위로를 주기 위해 자신의 계시를 기록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은 성경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네,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성경에 관한 겁니다. 성경은 무흠하며 오류가 없다는 것이 침례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여러 가지 통해서 계시하시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시하셨지만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하신다라는 것이 침례교회의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라든지 다른 문제들을 아마 이렇게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일을 성경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회 기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성경은 무흠하고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 성경은 틀린 것이다 아니면 성경은 실수로 아니면 우연히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오류가 없고 흠이 없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 제목 놔두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찬송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쁨 가운데 있든지 슬픔 가운데 있든지 오직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창조 목적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며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옆면에도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단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또 주님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결정해서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우리의 몸을 복종시키며 주님의 기쁘심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이기적이고 우리는 참 나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우리가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우리의 어떤 노력인 것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면서 아나무인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오직 주님을 위한 모습만 남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만 남아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최소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인간이라서 그렇다라는 핑계를 대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몸을 치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천천히 가는 길일지라도 오직 한 길, 주 예수를 위한 길만 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증명하며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게 도와주시고 함께 스스로가 정말 회개하며 스스로가 자신을 개혁하며 자신을 개척해 나가며 정말 매일매일이 개혁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과 하나님의 종임을 드러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고 하는 고민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 고민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11조로 믿음을 고백한 또 가정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주일 헌금과 모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이 물질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나눠지며 베푸는 가정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가르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강절 기간이지만 계속해서 디도서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내가 너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둔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그레데 교회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는 각 성의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직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장로와 감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감독과 장로는 지금의 목사 정도의 어떤 직분이라기도 좀 뭐한데 하여튼 그런 책임을 말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가정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에 있는 그 각 성에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가르칠 장로와 감독을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지금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신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교육기관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는데 어떠한 기준이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 네가 각 성의 장로와 감독을 세울 때에 이런 기준으로 너가 세우라라는 그 기준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한 기준을 알려줍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쭉 나오죠.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이 많은 기준들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다 끝쪽에 있습니다. 감독을 말할 때도 제일 끝에 있고 장로를 말할 때도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디도에게 알려준 바울의 그 장로를 세우는 기준 중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믿음의 전수에 관한 겁니다. 바울은 3절에서 4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디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진 디도 네가 장로와 감독을 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동일한 길을 가고 있고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을 네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수한다. 믿음을 물려준다. 그럼 물려준다라는 것의 기본 전제는 뭡니까? 물려준다. 기본 전제. 물려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뭐 각 가정마다 뭐 재산이 많은 집안일수록 그 물려받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저희 아버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깔끔하게 아무것도 안 남겨주셔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물려줄 게 있는 것이 전제로 물려준다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6절 후반에 보면 바울은 장로의 기준을 말할 때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볼 때 자녀들을 판단하고 자녀들을 시험하고 자녀들을 네가 평가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네가 자녀를 두었다면 그 자녀들이 물려받을 만한 자녀들이 믿을 만한 그것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가를 그 장로와 감독에게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려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면 때로는 그것까지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재산도 물려받지만 빚도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가 많은 빚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자녀들이 나 이 빚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뭐 이모를 찾아가든지 삼촌을 찾아가든지 그 빚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가서 그 빚을 갚도록 법이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려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자녀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고 싶어 할 때 그것은 물려받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빚은 물려받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그걸 물려받는 것이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물려받으려면 가급적이면 재산을 물려받고 싶습니까? 빚을 물려받고 싶습니까? 재산을 물려받고 싶죠. 네. 그렇다면 부모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던 그것이 어떤 가풍이 됐던 좋은 것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너가 믿음을 물려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선배의 믿음이 비난을 받고 있다면 그 믿음은 절대로 전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선배가 아무리 좋았고 윗세대가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밑에 세대가 난 저거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 믿음은 그 대에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의 믿음을 전수받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믿음을 기독교인들은 가장 전수받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의 이상형은 누굽니까? 믿음의 이상형? 혹시 있습니까? 뭐 유명한 책의 저자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가장 이상형으로 꼽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또 12사도, 11사도, 12사도의 그런 믿음을 전수받고 싶습니다. 뭐 바울의 믿음, 디도의 믿음 쭉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믿음을 전수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 바울도 평생 소원이 예수님의 믿음을 그대로 닮아서 사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잘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믿음에 관한 정의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이 믿음이 있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사셨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막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 내가 다니는 교회 선배들,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의 믿음, 어떤 장로의 믿음, 어떤 집사의 믿음, 내 주위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보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떠한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을 전수받고 바울의 믿음을 전수받고 싶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인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와서 제 믿음, 그러니까 삶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신학적인 믿음을 본받고 싶은 사람은 존 파이퍼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많이 읽고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그분의 신앙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뭐 그렇게 제가 닮고 싶다고 하지만 제가 사실 그분과 옆에 있었다면 또 그것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닮고 싶은지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한번 쭉 해보시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쭉 이 설교를 쓰면서 또 우연하게 또 지금 제가 이 디도서를 설교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다른 이 밖의 상황 가운데 좀 제가 좀 말하기 어색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긴 한데 저는 제 윗세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나 그 행동을 보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는 저분들의 목회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윗세대의 신앙 방식, 윗세대의 목회 방식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8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계속해서 목회 철학을 이야기하고 목회의 방침을 이야기하고 제가 계속 추구해 가는 길은 이전에 윗세대가 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색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윗세대의 목사님들의 어떤 신앙 방식이나 목회 방식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이 있는데 또 잘 보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했던 신앙인들, 그분들과 함께 했던 윗세대의 신앙인들의 모습도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을 비난하고 어떤 한 교회 장로의 믿음을 비난하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서 비난하고 욕하고 난 저렇게 안 할 거야, 난 저 장로처럼 안 할 거라고 나왔는데 제가 가봤더니 그 교회도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보다 더한 장로가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윗세대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고 개혁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개혁을 하고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들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믿음의 전수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하신 말이 야, 넌 네 아빠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 겁니다. 난 우리 아빠처럼 그렇게 안 살 겁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의 제 모습을 보고 거울을 보면 누구랑 똑같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랑 똑같습니다. 순간에서 섬뜩섬뜩합니다.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을 제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목사나 어떤 장로에게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 정말로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새롭게 고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똑같은 것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바뀌기가 힘들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세요. 좀 윗세대 분들이 바뀌는 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피나는 노력 없이는 절대로 믿음의 전수 측면에서 좋은 믿음을 전수해주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를 하시고 오히려 나오셔서 저 같은 후배 목사들에게 미안하다 말씀하시고 자신의 목회를 잘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한다라고 해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게 그거기 때문에 들은 게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8년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저 한 4년 5년 하신 분도 계신가요? 가장 오래 하신 분들은 4년 5년 했죠. 저의 모습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조심해서 하고 되게 안 움직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똑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모습을 가지 않을까를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8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 8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젊었을 때부터 20대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할 때는 원고를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교를 할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부터 한 50대, 60대를 계속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절대 원고를 보지 않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원고에 목숨을 겁니다. 원고 하나하나 틀리지 않으려고 확인을 하면서 쭉 설교를 해갑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오늘부터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한다고 해서 그 원고대로 하지 않으면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
어디서 들었던 것을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존에 있던 설교 방식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새로운 믿음의 전수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오래 겪어오신 분들은 저를 잘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죠? 제가 되게 착해 보이십니까? 되게 순진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웃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처음 보시는 대부분 한 몇 개월 보신 분들은 뭐 싫었다, 속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여러분 저한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착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느 목사보다도 어떻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겁먹는 걸 압니다. 어떻게 설교하면 헌금을 내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충성을 잘 하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것 같죠, 그죠? 이 사람이 집에서 뭘 할까?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구나. 여러분 죄송한데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을 보면 아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런 걸 눈치를 못 챌까요? 말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목회자를 부모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보고도 이야기하지 않는 게 가장 부모의 큰 어려움입니다. 또 그것이 부모의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나가서 뭘 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대부분?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부모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대부분 알죠? 근데 자녀가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다짜고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참으십니까? 참죠? 그게 부모의 입장 아닙니까? 목회자가 부모라면 어느 정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의무감에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이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지 그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고쳐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애정일 수도 있지만 결국엔 그 모습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뭐냐면 내가 윗세대의 방법 그대로 똑같이 목회를 한다면 다음 교회에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끊어줘야 됩니다. 그 끊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변하기를 기다려주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가 변하기 기다려주는데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나를 돌아봐서 그 사람이 나를 돌아본 그것에 회개하고 고쳐지면 그 신앙은 다음 세대에 전수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똑같은 신앙이 똑같이 가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믿음의 선배입니다. 장로들과 감독의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너는 같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너는 같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수할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부끄러움 없는 그 자존심이 있는 믿음은 어디서 근거한 것일까?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 27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믿음의 전수에 관해서 계속 고민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말씀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변화받습니다. 그에게 전수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신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들은 다 구원받고 그들은 하나님께 사용됐는데 과연 나는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의 전수에 대한 자신감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그의 생각을 관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늘어날수록 두려웠던 거예요.
믿음을 전수해야지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고 바울은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없이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몸을 쳐서 복종하시고 인간까지 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가입니다. 도대체 성경을 왜 읽고 성경을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믿음의 선배들, 특히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 이뤄놓은 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기념관을 세우고 내 업적을 후대에 알리라 라고 난리를 칩니다. 당연히 업적은 칭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업적이 후대에게 남겨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기념관이 있나요? 바울이 난 이런 일을 했다 부조상을 세우고 동상을 세우고 자신의 연역을 쭉 세운 것이 어디 있나요? 바울은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렵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할지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신경을 씁니다. 복음과 신앙은 반드시 전수가 되어야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복음과 말씀은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이 전수가 될까? 이 믿음이 전수가 될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고등학생, 중학생 지금 이것도 한 10년 전의 기록이니까 훨씬 더 줄었을 텐데 고등학생, 대학 중학생 중에 자신이 크리스찬이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비율이 한국에서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한 절반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세대가? 4분의 1 정도 됩니까? 근데 중고등학생에게 조사한 바로는 3%랍니다. 믿음의 전수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부터 바울을 통해서 또 많은 선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전수가 되어 왔는데 그들의 업적을 통해서 절대로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학원 1타 강사가 칠판에 놓고 이것은 이것입니다라고 지식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지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전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순간의 이 믿음은 그들의 희생이었고 그들의 자기 부인이었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전수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되고 싶으십니까? 될 겁니까? 여러분 제자라는 말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난 예수님의 제자다.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제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포기하고 오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시온교회 창립 예배가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한 권사님인지 하여튼 분이 저한테 제가 어떤 찬양을 했었나 봐요, 저번에. 근데 그 찬양 가운데 내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되게 부담스러웠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목숨까지는 못 드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참 그분은 참 순수한 신앙이에요. 내가 못 들을 걸 아니까 죄송한 거예요. 죄송해서 목사 보고 제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찬양한 거 그것뿐인데 목사님 전 어떻게 해요? 제 목숨까지 못 드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목숨은 못 드려도 뭔 드려야 되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죠? 누가복음 14장 33,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제자가 되는
하나의 조건은 뭡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럼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될까요? 부자가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죠, 그죠? 그럼 뭘 포기해야 됩니까? 제자를 포기하시면 됩니다. 네.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대형교회 다 세우셨죠? 그리고 뭐 가져갑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십니까? 그러면 34절에 뭐라 갑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맛을 잃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업적은 당연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한국교회의 이 말씀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 말씀은 한국교회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재산이 많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나는 성공해야 된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설교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소금으로서 맛을 잃은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그것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전수하는 사람의 믿음이 옳아야 믿음을 전수받을 사람이 그것을 받기를 기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믿음을 전수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끊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저는 믿음을 전수받을 다른 많은 오히려 미국 교회에서 많이 찾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교회에 더 가깝게 지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전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봤다면 믿음을 전수받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믿음을 전수받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넘겨주셨어요. 그러면 아들이 능력이 없으면 그 많은 재산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그 프로를 제가 자주 보는데 요리를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업을 새로 바꿀 때 어떤 방법으로 바꿔야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봅니다. 근데 이제 백종원이 경영이 잘 안 되는 그 식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경영 방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1년 정도 흐른 후에 다시 한번 그 식당을 가는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식당들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분명히 솔루션을 줬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잘 되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솔루션을 받았지만 그 솔루션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될까라는 의심 때문에 그것을 계속 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솔루션을 그대로 하긴 하는데 오는 손님마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짜요, 이건 안 좋아요, 이거는 싱거워요 하니까 뭔가 그 사람들에 맞춰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솔루션에 대한 어떤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고 자신의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엔 똑같이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많은 수고가 드니까 쉽게 가려고 하다가 그 솔루션을 망치게 됩니다. 지금 디도에게 바울은 솔루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는 그 방법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울 때 그 방법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도 바울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전수받지 못하고 바울의 믿음을 전수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바울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다 되나? 기다린다고 다 되나? 믿음이 밥 먹여주나? 라고 하면서 신앙의 방향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내 신앙이 흔들립니다.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선택합니다. 조금 전에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소유를 다 버려라.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다 버립니까? 다 안 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변하셔야 될까요? 사람이 변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고 쉬운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저희 세대 목사들도 다 부목사, 큰 교회 부목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쉽고 편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전수는 받기 힘들다는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어서 그대로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 피나는 노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씩 변해갈 때에 믿음은 전수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수 여러분 가운데 잘 받아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믿음을 또 전수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믿음의 전수에 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목사고 네가 장로라면 네가 가르친 것 그것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 그대로 지켜야 그것이 목사고 감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믿음을 전수받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전수받고 있는가? 또 내 아이들은, 내 후배들은 어떤 믿음을 전수받을 것인가? 여러분 교회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목사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전수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인하고 오직 순종과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잘 받고 내가 잘 물려주고 있는가의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펴시고 예수님과 바울의 믿음을 또 거울 삼아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몸과 생각을 복종시키면서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가르침대로 지켜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길 낮춤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낮춤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그 길 가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이겨내며 정말 내가 믿음을 전수받고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예수의 믿음, 바울의 믿음을 전수받고 그것을 내 후손에게 전수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믿음, 주님의 명령 내 성경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산을 버리지 않고 아버지 나 자신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과연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믿음의 전수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과연 내가 어떤 믿음을 전수받고 있는지 내가 어떤 믿음을 본받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을 전수받았다면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당장 그 믿음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믿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참 아들이라 말하면서 그의 믿음을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저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몸을 쳐서라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물질에 입술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며 예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전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오직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도서를 통하여서 목사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감독과 장로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그 위치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전수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교회 다른 목사 다른 장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전수받고 그것을 또 어떻게 전수하려고 하는가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의 몸을 쳐서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은 구원받고 쓰임받는데 자신은 오히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의 믿음을 가장 소중한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믿음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며 그것을 정말 가꾸며 정금과 같이 가꾸는 그 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 자손들이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정말 믿음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믿음 정말 정직한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부터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목사부터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목사부터 재물을 탐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전수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이 공유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이 같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첫째 주 또 성찬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아지면서 오신 그 낮아지심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 그 살을 우리가 받아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사랑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다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또 기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듣고 받은 것은 곧 주 예수께서 아프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숟가락으로 들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통하여
나를 불러마라 하시고 그 또한 이와 같이 하늘을 받으시고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불러마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이 그가 오실 때까지 그만을 했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님인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사랑을 얻게 하려고 많은 것을 위하여 주님과 나를 다 함께 오늘 함께한 성찬을 새새기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으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그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우리 아들을 그 모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감사를 갖고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되고 살았는지 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심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며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 나의 힘든 것, 나의 괴롭고 어려운 것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였는지, 또한 우리 이웃과 더불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항상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독생자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그 진리의 복음을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열쇠임을,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를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충성한 청지기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을 붙들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아버지 굳건한 믿음과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준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업분 하나님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업분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빛깔이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어떤 믿음을 전수받았고 또 이 믿음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볼 때 닮고 싶고 전수받고 싶은 믿음을 만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연단되는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일지라도 그 고난과 모든 고통을 이겨내며 믿음을 정말 잘 가꿔서 우리가 믿음의 전수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저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수받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살며 그 삶의 모습으로 그 삶의 방식으로 믿음을 전수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